오늘은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광주교회입니다. 캠페인 6주차입니다. 한 주간의 새벽 기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감이 듭니다. 총리, 그리고 특별한 신앙이, 나는 그렇게 못해, 탄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거룩하고 탁월한 삶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경건 훈련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신학계의 화두는요, 공공신학이에요. 공공신학. 특별히 우리 교회 김지혜 전도사님의 남편인 박영범 교수님은요, 코로나 시대는 공감의 교회를 설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의하면서 저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교회, 이것이 대세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담 쌓는 교회가 아니에요. 길을 내는 교회입니다. 만민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교회.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광주교회가 공유교회, 공공신학, 공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하지 말고, 교회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의 소명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지역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역,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리오 왕은 총리 셋과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 중에 마음이 민첩한 뛰어난 총리였다, 그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이 신앙에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고위공직자였지만, 여러분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10대 때 조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점철된 시기를 보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신앙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겠어요?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라는 말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뒤틀린 가족 관계도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일도 있고, 질병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런 인생의 굴레에서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신뢰했어요. 끝까지 신뢰. 그러면서 이방 나라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환하는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불신 세상에서 살아갔던 이 다니엘이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선한 소명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삶에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현실 도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현실을 돌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현실 도피주의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 사회에서 넌 크리스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요, 이런 불신 사회에서 자신을 옮겨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도피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이 뭘까요? 우리의 사는 현장은 이곳이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 기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산에 들어가거나 곧바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 외에는 산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자 베드로가 여쭙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야, 저 밑에 세상에 내려가자. 이 땅에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승리 중에 실패가 있다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 성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을 영적으로 호령하는 사람들로 자기 분야의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신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분야에서 다니엘처럼 비복음적인 것에 피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다니엘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포로 출신이지만 크게 쓰임받게 하셨음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 분야에서 비록 작지만 소수가 모이는 공동체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도피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셔요. 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2022년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열렸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아니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길어서 못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만 볼 때가 많은데, 이 SSG 랜더스가 우승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보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요, 신세계 부회장이라고 하는 정용진 단장, 사장이 우승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멋진 분이네.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분이네. 저는 뭐 SSG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정용진 사장이 모르는 분입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21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모든 게 오늘의 우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짜릿함 그리고 이 모든 영광 다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소속한 몇 명의 모임 안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4만여 명의 관중,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승의 소감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룹 회장의 부회장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실 높이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한 분야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넌 크리스찬의 세상에서, 불신 세상에서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현주소는 여러분,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바로 그때 신앙인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인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처음 입사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원칙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때 뜻을 정했다고 다니엘 1장 8절에 기록합니다.
먼저는 음식 문제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채소만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기준으로 음식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음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율법에 그 많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듭난 후 정체성을 깨닫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훈련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훈련받은 정체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깨닫는 단계, 훈련하는 단계,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늘 깨닫는 단계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은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뜻을 세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명자로 살면 세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리오 왕처럼 반드시 인정하고 협력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지혜와 신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큰 직분과 책임을 맡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곳곳에 참소자가 있어요. 반드시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적당히 먼 회사에서까지, 먼 우리가 사회에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할 상황에서, 격려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비난받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경건생활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라면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뜻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이나 경건생활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난과 박해라면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 도리어 쓰임받는 인생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왜 많을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비난과 박해를 피했기 때문이에요.
직면하지 않았기,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꼭 붙잡으세요. 내 삶의 목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내 삶의 목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묵묵하게 소명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을 다 동원해서 막 포렌식으로 조사를 해도 허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만들어서 법률을 제정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파하기로 결정해요. 참소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뒷조사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손해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명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일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찬양했나요? 그것이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의 만민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영역, 여러분이 종사하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깔보고 뒷담화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거룩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세상에서 신앙의 정체성에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손해가 와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반응도 있지만 어려운 반응이 오는데, 이때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소명자로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는 줄 아세요?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앞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까요?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다니엘은 충성되어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가장 큰 강점은 뭐예요? 충성심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심. 여러분,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누가 충성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충성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죽음도 그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생명을 건 기도가 그를 충성되게 하였고 믿음을 강화했고 기적을 만들고 소명자로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 영혼의 창문을 열고 정기적으로 다니엘처럼 겸손히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의 삶을 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성례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입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보증이며 인치시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에요.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단일까요? 고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신앙인으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신앙의 박해와 핍박의 시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였어요. 초대교회 세례 예식에서는 모두 옷을 벗었습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죄의 종로로 다든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세자와 그리고 후견인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세례식이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